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형제님 자매님 때문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정말 좋으신 거 맞죠? 네. 자, 오늘 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누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어본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우선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내 기쁨에서 나는 주님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도록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을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제목을 붙여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게 하신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하건대 바울이 요구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행할 때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이 있으시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때 주님에게 있는 우리를 향한 기쁨이 더 충만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5월은 한국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또 합니다. 그만큼 날씨도 좋고 또 가정을 생각하기에 좋은 기념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미 지나갔지만 어린이날이 있었죠. 올해는 특별히 그 어린이날이 100주년이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부터 어린이를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어른들의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또 어버이날이 있는데요. 때마침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스승의 날이죠. 물론 이 스승의 날이라고 할 때 그것을 가정과 관련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어가는 중요한 관계들이 있죠. 반드시 맺어야 하는 또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 참 좋은 5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관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혼자 삶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하나님도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혼자 거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혼자 거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매우 친밀한 관계 하나를 만들어 주셨죠. 물론 이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이브라는 여인을 만들어 주기 전에도 다른 관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관계들을 만들어 주셨죠. 대표적으로 동물들과의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면 족할 것 같고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관계를 아담에게 만들어 주신 걸 보면
그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다른 관계들을 혹시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관계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님과 자식들 사이에서의 관계, 그리고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나 또는 스승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식들이나 제자들이 자신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고 애쓸 때만큼 큰 기쁨을 느끼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할 때 그 내가 바울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충실함 그리고 성실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충실하기 시리즈 두 번째인데 오늘 설교에 부제를 붙여보면 관계에 충실하기라고 제목을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서론 중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관계에 충실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는 기도에 충실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셨을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에 얼마나 진심이었을까? 그리고 요즘 친구들 말로 얼마나 찐이었을까? 이런 걸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관계에 충실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관계. 이미 말씀드렸듯이 5월 주에는 충실함 그리고 성실함이라고 했습니다. faithfulness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에 충실하고자 할 때 그리고 무엇인가에 성실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그것이 충실했는지 그것이 성실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기준을 뭔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족시켰을 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나 그것을 충실하게 해냈다. 그래, 그 정도면 성실하게 한 편이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는 충실함이나 성실함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의 기준을 만든다고 할 때 반드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말씀이죠. 그래서 관계에 충실하기, 그 관계에 충실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는 짧은 구절이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옮겨보면 이와 같아요.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툼이나 허용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신의 일을 돌보되 다른 이의 일도 돌봐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많은 권면들과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권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짐으로써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뜻을 하나로 모음으로써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을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영어 성경에 더 노골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 이 구절의 본동사예요. 한국어 성경이랑 영어 성경이랑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구절이 한국어 성경에는 4절 끝에 나와 있어서 그 많은 요구 조건들이 이것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절과 2절에 국한된 본동사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읽은 이 구절에 1절과 2절에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게 숨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중간에 then make my joy complete 라고 되어 있죠. 2절의 본동사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그리스어 원어 성경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이 1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if you have any예요. 물론 반복됐기 때문에 if you have any를 생략해 놨죠.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if you have any comfort, if you have any fellowship, if you have any tenderness and compassion 이렇게 if you have any를 반복해 놨어요. 옮겨보면 너에게 만약 권면이라는 것이 있다면, 너에게 만약 위로라는 것이 있다면, 너에게 만약 교제라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너에게 만약 긍휼과 자비라는 것이 있다면, 보통 if 다음에 then 이하가 본동사잖아요. 본 구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Make my joy complete 라고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권면을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위로를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교제를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잘 보면 if you have any 라는 그거 다음에 then make my joy complete 하고 by 뭐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by 이하를 봐야죠. 권면과 위로와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되 그것들을 어떻게 함으로써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느냐? By being like-minded.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 By having the same love. 같은 사랑을 가짐으로써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 By being one in spirit.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 그 목적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어 성경이랑 영어 성경 또는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선생님에게 있는 그 원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뜻에 있어서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있어서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권면을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든지 또는 그렇게 하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해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교제해라. 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너희 중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면 권면과 위로나 교제를 하는 것이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짐으로써 같은 뜻을 가짐으로써 같은 목적을 가짐으로써 그런 것들을 할 때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무엇이 본질일까요?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하는 것, 같은 뜻을 품는 것, 같은 목적을 갖는 것,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니네를 향해서 니네가 위로를 하든 권면을 하든 긍휼을 베풀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을 볼 때 기쁜데, 마음을 같이 할 때, 같은 사랑을 가질 때, 목적이 같을 때, 한 마음을 품을 때 난 더 기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절과 2절이 말하고 있는 바. 이렇게 할 때 바울 선생님이 원래부터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가졌던 기쁨,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가졌던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더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지금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이 본질이 빠졌을 때 권면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로하는 기술은 있는데 그 위로하는 마음에 본질이 빠져 있다면 그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서로 교제하는데 같은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교제가 무슨 소용이야. 또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이 아니라면 그 교제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도 알맹이가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행동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게 좋은 행동이 맞죠. 그러나 그 안에 본질과 알맹이가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매너리즘 또는 형식주의라고 부릅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그것의 본질과 정신을 잃어버린 것, 겉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에 대해서도 그것을 비판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리갈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매너리즘인 거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 남아있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마음으로 가식을 떠는 사람들을 판단하신 거잖아요. 정죄하신 거라고요. 뭐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부르는 가식덩어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신 이유는 행위 안에 빠진 본질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행위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율법을 정확히 지키는 자는 더 없겠죠. 행위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1부터 613가지까지 적어놓고 했어 하고 체크하고 넘어간다고 했을 때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안에, 그 행위의 동기 안에 하나님이 원래 강조하셨던 본질까지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율법이라는 행위를, 어떤 조항을 마음의 문제까지 가져가 버리면 이 세상엔 정말 율법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다른 교사들과는 다르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큼이나 그것을 지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폐하려 한다는 것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자 왔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마음 따로 몸 따로 놀 때 그것을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신 이유는 행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마음가짐으로 율법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나 마음에서 이미 음욕을 품었다면 간음을 행하지 말라고 했던 율법을 어긴 거랑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행위보다도 그 행위를 하는 마음과 동기, 그리고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만약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면 그 지키는 행위만큼이나 그것을 행하는 동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면서 그 행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행하는 것만 봐도 난 기쁜데 그렇게 행하는 너희들의 마음까지 보니 난 더 기쁘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기쁨을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에 충실하다는 것의 의미를 지금 읽어본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매우 기뻤어요. 그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권면이 있었거든요. 매우 기쁜 일이죠. 그들 안에 이미 사랑으로 하는 위로가 넘쳤어요. 좋은 일이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무척이나 기뻤을 것입니다. 또요, 성령으로 인한 교제가 이미 있었습니다. 행복하고 감동적인 일이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우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그런 것들로 충만한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 안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다라면 좋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기쁜데 나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본질에 충실하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게 권면해 주세요. 본질에 충실하게 위로해 주세요. 본질에 충실하게 교제해 주세요. 본질에 충실하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필립보 교회, 당신들의 교회 때문에 기쁜데 훨씬 더 그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요. 훨씬 더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읽었던 1절과 2절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비슷한 말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다 아실 텐데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시온 성가대가 부른 노래의 메시지도 그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미얀마에 가서 단기 선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팀이 방문할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전체를 암기하라고 시키셨어요. 시키니까 했어요. 엄청 충실하게 했습니다. 또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암송을 한 게 전부예요. 왜 이 구절들을 암송하라고 하셨는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뭔가 경험 삼아서 단기 선교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기 선교를 쉽게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결단이 필요해요.
특별히 제가 다녔던 마더처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단기 선교 훈련이 엄청 빡셉니다. 쉽지 않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재정 훈련이 들어가죠. 권리 포기 훈련이 들어가요. 관계 훈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간 훈련이 들어가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훈련입니다. 그것을 따르고 연습해야 할 훈련이 여러 가지들이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땅, 그리고 그 민족의 영혼들을 품고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갔던 선교 여행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행동들, 모든 것들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와 있는 우리들도 사랑이 없으면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주님이 기뻐할 수 있겠지만 결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고 풍성하고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사랑에 대해서 같은 사랑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면 다 사랑이 아닌가? 다른 사랑도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랑이 있죠.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그리스어로 표현된 사랑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스토르게,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그래서 뭐 설명해 놓으면 스토르게는 가족 간의 사랑이고, 에로스는 감각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이고, 필리아는 좋은 친구들 간의 사랑이라고 주로 얘기하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죠. 이것 말고도 더 많아요.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루두스, 매니아, 프라그마, 필라우티아, 아가페. 사랑이 많아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사랑을 가져라 라고 할 때는 이 8가지 중에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아가페의 사랑,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짐으로써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해라. 그러면 이미 너희 안에 느끼고 있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훨씬 더 풍성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가 되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바울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해달라는 말은 제발 하나가 되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보다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권면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뻐요. 그런데 그런 권면이 성도 여러분에게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충실하고 성실한 권면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제 안에 있던 기쁨이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요. 그것만으로도. 그런데 그런 위로가 성도 여러분과 빌립보 교회에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져서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의 목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점검했을 때 정말 그렇다라면 그것이 충실하고 성실한 위로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제 안에 있던 기쁨이 훨씬 더 커지고 충만해질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성령으로 인한 교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교제가 마음을 같이 하는 교제인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교제인가?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교제인가? 하나의 목적으로 그 교제를 하고 있는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그 교제는 매우 충실하고 성실한 교제가 될 겁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원래의 그 기쁨이 훨씬 더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안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섬김이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섬김이 마음을 같이 함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의 영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섬김이 충실하고 성실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섬김 때문에 있는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행위만 보시고도 기뻐하시는 주님이 거기에 담긴 우리들의 본질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 때문에 당신의 기쁨이 훨씬 더 커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으로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절과 2절만 살펴본 것으로도 충분히 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본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에 충실하다면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다른 일을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본질에 충실하다면 결코 다툼이나 허영으로 그 어떠한 일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본질에 충실하다면 자신의 일에 충실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일도 살펴보며 충실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할 때. 따라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관계에 충실한다는 것은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같은 사랑을 가져 주십시오. 뜻을 합쳐 주시고 같은 목적의식과 목표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기쁨이 더 충만하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미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더 온전해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